분명히 말씀에도 믿음은 이제 믿음 속에는 바라는 것이 있고 그 믿음은 실상으로 나와야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상이 안 나타나면 그거는 가능성의 믿음이나 가짜 믿음이거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그 불쌍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따라 그 소원대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로 배우자는 지식의 문제라든가 그 믿음이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그게 어떤 성경 속에서만 사건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지금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을 실상으로 가져오기의 과정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식으로 실상이 오는지 그 과정, 이거를 다 빼먹고 이거를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게 막연하고 희미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으로만 생각이 되니까 결국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말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사실은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사는 게 아이러니하게 믿음을 많이 말하면서도 믿음을 못 보는,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냐, 의문점을 먼저 갖게 하세요. 제 영의 세계, 지금 책 7권 나오는 것, 그 모든 책들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되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문점을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의도에 이렇게 이끌어서 의문을 갖게 만드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지? 저는 그게 이제 목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근본적으로 이게 남들은 당연하다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왜 그게 당연하게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아주 저는 그게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고 더 많은 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결국은 내가 의문을 갖게 하시고 또 의문점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그 의문점을 더 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그 중에 이제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영의 세계, 그다음에 뭐 믿음, 언어, 형통, 주님의 마음, 땅과 공간, 뭐 이런 단어들이 이게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 신앙사 50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세상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좀 더 좀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으로 또 목사로 살아갈 때에 이게 모든 게 우연이 아니고 이렇게 되게 한 실상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그 의문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은 저한테 엄청난 역사를 가져왔죠. 이 믿음의 의문점이 결국 지금 또 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게 핵심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게 축복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이 믿음을 이 책을 쓰게 된 배경도 나중에 얘기했지만 뭐 내가 너무 많이 간증해서 지겹다고 할 성도들도 있을 텐데 제 아들을 믿음으로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낳는 그것이 결국 저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나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목사가 되고도 신앙생활 20년 30년 돼도 믿음을 그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성경 속에 믿음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 정도인데 성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응? 믿음을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어떻게 실상이니 이런 얘기를 던지면 당황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이라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 근데 그 말씀도 결국 실상으로 만드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상되는지는 과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막연한 거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쉬운 듯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 믿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당황된 게 뭐냐면 쉬운 듯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정의를 내리기에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에 그 믿음의 시사에까지 이 책이 나온 이 책에 정리를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대들었다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간단치는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제 뭐 우리 한국의 믿음을 얘기하면 조윤규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조윤규 목사님이 믿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그분의 책부터 해서 외국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고 정리하는 그 분들의 책들도 제가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중간중간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로 쭉 연결돼서 답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이 잘라진 부분, 중간중간에 잘라지는 것들이 뭘로 연결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를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거를 제 나름대로 누가나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경과 깨닫게 하시는 거와 또 기도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역사를 보고 실상을 본 다음에 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어떤 내 삶의 모든 것을 대하는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전에는 감상적이고 굉장히 현실의 어떤 내 문제를 뒤쫓아가서 뭔가 거기에 하선해서 그 문제들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밑에 종이로서 신음하는, 그래서 뭔가 잘 해결돼서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내지는 뭐 감정적으로 뭔가 슬프고 절망적이고 괴롭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이제 기도를 해도 이게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그 기도라는 것도 내 어떤 그 하소연이고 신세 타령이고 그런 것들이 단지 기도했다는 걸로 끝나지 그것이 어떤 내 믿음의 실상을 가두는데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는 태도가 다르죠.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감정을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문제나 바라는 것들이 결코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의 위에서 있을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하나의 숙제와 같은 거고, 이걸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거예요. 뭔가 풀어가는 수학의 복잡한 수학을 공식을 대입해서 풀어가는 어떤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그 믿음으로 이 세계가 지금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지하시고
이미 복음서에 나타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자도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영적인 믿음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뭘 해도 다 하나님이 지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세상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할 수 있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모든 걸 해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데 써먹질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집안에 그런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분명히 좋아서 샀는데 사용 설명서,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사용 설명서로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믿음을 실상하면 만드는 데는 꼭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엉키고 마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알아주시겠죠, 언젠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마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좀 믿음을 썼다고 했는데 믿음을 쓰면 뭐예요? 실상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갖고 믿음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과정을 겪어서 실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믿음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믿음은 부도난 회사와 같이, 부도난 어음과 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하나의 서론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상이 되느냐 할 때, 그거는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믿음이 실상이 된다. 이 세 가지 통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2분설, 3분설,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2분설도 나타내 주시고 3분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설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얘기하고 3분설은 영혼, 육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나누지만 사실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한 사람 안에 세 가지가 지금 영혼, 육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 되고 사람이 되듯이, 믿음의 실상이 되는 데는 듣고 보고 말하는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실상을 가져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왜 이게 믿음의 실상을 가져오는가, 성경에 5가지 경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알면 성경 속의 사건들이, 심지어는 예수님도 듣고 보고 말씀하셔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인데, 믿음의 주인 되신, 믿음을 나타내신 주님이신데,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분이 모든 게 믿음을 하셨는데, 그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세 가지 통로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이 돼서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껏 말하는 것, 흔히 기도라는 그 말하는 걸로 인하여 믿음을 다 썼다고 하지만, 이 말하는 한 가지 통로 가지고는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듣는 거, 말하는 걸로만 가지고 이삭을 낳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게 만들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한 가지 통로로
믿음이 실상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큰 믿음 갖게 하고 큰 역사를 가져오게 하고 빠른 역사를 가져오게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는 하나님이 지금 또 믿음을 쓰는 자들한테 반드시 이 세 가지 통로를 반드시 그분이 주도해서 이끌어서 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로 보면 하와와 구원받은 우리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와는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겨서 오늘날까지 인류는 불행해졌는데, 또 하나님은 또 세 가지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세 가지로 인해서 에덴이라는 축복과 존재의 축복을 권세를 다 놓치게 돼요. 이게 흔히 말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구원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와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창세기 27장 28절에 아담과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어떤 완벽한 천국의 모형이 되는 세계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 하와가 어떻게 이런 에덴과 권세와 존재에 다 축복을 놓치게 되냐면 듣기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망하는 듣기. 이 하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장 1절 4절 5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하와에 대해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느라. 뱀이 그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이러면서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소리를 내면서 소리로서 먼저 유혹을 하죠. 소리로 듣기를 합니다. 잘못된 걸 듣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축복을 빼앗기는 과정이 하와의 경우 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또 사단의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신약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8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원어적으로나 이거를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어떤 식으로 듣는지 살펴라. 그 말은 듣는 것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있는 자를 받겠고 없는 자를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래요. 그러므로 잘 이 듣는 것이 제대로 구별해서 듣지 못하는 자는 그 듣는 걸로 인해서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기. 그러니까 이 하와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두 번째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닌 말을 하죠. 창세기 3장 2절 3절로 보면 이렇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거는 플러스 된 거죠.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이 표현도 잘못된 거죠. 이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와가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네가 먹는 날 죽는다. 근데 이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자체가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자기들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말을 듣고 또 말도 정확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와가 드디어 이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다가 듣는 사단이 주는 소리에 들으면서 그 선악과 나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서 먹고 남편에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와의 경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빼앗기는 과정이 세 통로로 빼앗겼다 그 얘기예요. 듣고 바라고 말하고 말하고 바라고 이런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와가 이 세 가지 통로가 잘못되는 데서 결국 인류가 망하게 된 시작이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하와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잘못된 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라보는 게 관점이 그전하고 똑같은 건데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보느냐,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 그 존재 자체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존재가 밝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거를 다시 우리가 해석하면 보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한다. 그 눈이 뭘 보느냐,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출발하냐면 듣는 데서 출발해. 잘못된 걸 듣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사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소멸시키고 잘못되는 데는 이 세 가지 통로로 잘못되거든요. 이 세 가지 통로가 결국 뭘 가져다 주냐면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와의 경우는 이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자기들의 불행을 가져오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왜 그런 말을 했겠는가? 사단이 왜 처음부터 그런 말을 교묘하게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 하와를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통로를 마귀는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이 이 세 가지 통로가 잘못된 세 가지 통로가 믿음이 돼서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오고 잘못된 행동이 그의 인생을 쪽박차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믿음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볼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또 축복을 얻게 하는 과정이 먼저 구원의 과정을 보면 듣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어떤 전도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십 년 지나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들음으로. 근데 복음을 듣지도 않는데 무슨 거기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마음이 열리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앞에 선행도 결국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전도를 하는 것, 전도를 할 때에 선행으로 뭐 밥도 사주고 선물 다 좋다 그거예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말해야 그게 믿음, 그 듣는 것으로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이 쌓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전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복음이 나가야 된다. 복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들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누군가 전도를 나한테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그 복음을 뭐 100번 들어서 그 100번 만에 구원을 받든, 50번 복음을 들어서 50번 만에 구원을 받든, 그 구원을 받는 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복음을 계속 들어서 어느 시점 가서 하나님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 들은 것이 믿음이 돼서,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선행의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바라보게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결국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바라보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완벽한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하는 걸로 인해서 듣고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말함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 과정이 세 통로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또 권세를 얻게 되고, 이게 하와가 에덴과 권세를 잃어버린 과정이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과정이 이게 결국은 세 통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계속 플러스해서 가야 될 사람인데, 마귀는 이거를 끝내는 어떻게 하냐, 구원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 버릴 자도 많아요. 배도하는 일.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예수 안 믿겠다라고 딱 말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을 타락해서 다시 예수님 영접시키려니까 이 사람이 안 믿어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잠언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네 말로 네가 얽혔으니 네 말로 네가 잡혔느니라. 그렇게 과거에 자기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악담하듯이 말한 그 말이 그 영혼의 쇠사슬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제가 어느 그 책에서 읽었거든요. 그 마지막 때는 마귀는 이제
듣는 거, 보는 거, 이 말하는 걸 통해서 결국적으로 우리를 구원까지 잃어버리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과거보다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과거보다 얼마나 많은 걸 눈으로 보고 있냐고.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가고 과학이 정보가 발달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듣고 보고 말하는 거.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을 할 때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을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 혀로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겠는데, 그래서 이 말하는 게 최종적인 그 사람의 결정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죽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 결국 결정적인 최종적인 결정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와를 왜 듣게 하고 보게 했느냐? 결정타로 날리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하와가 결국은 선악과 따먹어서 완전히 그거를 돌이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와를 말을 그렇게 만들게 한 거죠. 만약에 하와가 말할 때에 이거 먹는 날 죽는다고 말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말했다면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계속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명확하게 하와가 그렇게 말했다면 선악과 보는 관점이 그렇게 봤을까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죠.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자기가 말을 섞어가지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 말한 것이 선악과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고 따먹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걸 자꾸 듣게 하고 잘못된 걸 자꾸 보게 하는 이유는 결국 뭘로 하냐? 말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말을 하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존재를 죽이려고 하는 말을 내뱉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말까지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응? 나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해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 다니고 지금 세상으로 도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말이 씨가 된 거예요. 자기의 말이.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에 관한 사건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언어는 최종적인 그 사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음서에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주님이 아시면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눈뜨기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결국 주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신 거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 내시잖아요.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말을 실수를 하는 사람인데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갑자기 말해도 그냥 정말 바로 또 회개하고 보일러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시키고 이런 차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끝이 결국은 그 사람을 결정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제가 목사님들 가르칠 때, 사역자들 가르칠 때도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살려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용서하시고 그 말을 취소시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의인 10명까지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렇게 해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말할 때 그 말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해야 될 거는 이중적인 말,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이런 말 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명확하게 말을 못하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역사 안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격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또 딴 얘기하고 있어. 말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말은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명확한 마지막 그 사람의 말을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 또 유보시킨다고 해요.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세요. 자, 그래서 하와는 3가지 통로로 망했어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구원 또 3가지 통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실상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믿음을 실상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작동해야 돼. 계산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쓰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믿음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통로가 같이 가야 이게 믿음이 실상이 나오지, 한 가지 통로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예요. 3분의 1족밖에 안 되니까. 자,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했어요. 듣는 걸로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이삭을 만드는 이 사건은, 이게 떠나라는 이 행위에 관한 명령하고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한 거죠. 행동이야 뭐 짐 챙겨가지고 가면 고만이야. 그거는 듣는 걸로도 충분해. 그런데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상식, 자신들의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고 합리적인 게 있고 논리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없는 걸 잊게 하고,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끝난 여자고 할머니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것도 있고 이제 자녀 후손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믿어지는 거냐? 없는 걸 잊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떠나는 그 믿음보다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25년은 걸린 거예요. 25년 걸렸는데 그 25년 또 3가지 통로로 인해서 25년은 걸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3가지 통로를 적극적으로 계속 이거를 활용했다면 25년이나 아니면 2년 5년 만에 이삭을 낳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와 같이 듣는 거로만 믿음을 줬다면 25년이 아니라 아마 3분의 1쪽이니까, 믿음의 3분의 1쪽이니까 아마
75년, 25년에 이삭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세 통로로. 근데 한 통로만 하면 결국은 75년 걸려서 이삭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그가 25년 만에 이삭을 갖도록 세 통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25년 만에 이삭을 갖게 됐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통로를 여실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결국 25년 만에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화시키고 수준을 높이고 믿음을 크게 만들어서 25년 만에 이삭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 통로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삭을 믿음으로 낳게 만들어서 첫 번째 듣게 하시죠. 듣는, 아브라함에게 듣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16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래. 이제 자손에 대한 계속 약속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언약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2장 2절에 4절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렇게 또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 14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 도르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시리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계속 듣게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해서 듣게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잖아요.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런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로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말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후사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애굽 사람이 날 죽일 거야 라고 자기가 죽음을 미리 예측하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준다는 약속을 안 믿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뭘 하냐면 15장에 가서 이제 자녀를 못 갖게 되니까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후사를,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더 이상 자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상속할 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듣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는 이삭을 낳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듣는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차곡차곡 믿음을 쌓아도 시험찮은 판에 듣는 거를 다른 쪽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와이프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자식을 낳게 되죠. 창세기 16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믿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이 사레도 마찬가지죠.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도 그를 반복되어서도 안 믿는 이 아브라함이 이 와이프 말은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들어야 될 말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서 결국 이 엉뚱한데 듣는 것에 대한 믿음이 사라의 와이프의 말을 들어 그 믿음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응? 이게 참 하나님도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 뭔 짓 하냐 너? 응? 이랬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이게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시간이 가면서 듣는 거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두 번째 방법 쓰는 게 이제 바라보기, 이 통로를 여셔서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라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지화시켰다 그 얘기예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너희 있는 데서 낮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휭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듣는 거 가지고 믿음이 이삭을 낳는 데까지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보게 하는 약속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이미지화 시킨 게 뭐냐면 동서남북을 봐라. 이 낮에 동서남북에서 네 여기가 다 네 자손을 충만할 거다.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를 이끌고 엘리에셀을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스 때 하늘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제 밤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듣는 거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낮에는 동서남북을 보라. 밤에는 밤하늘에 별을 봐라. 네 자손을 그래. 약속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낮에는 들로, 밤에는 별로. 하나님이 이 두 번째 바라보는 것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이미지화 시켜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가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믿었냐? 이삭을 낳는 데까지는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엘리에셀을 또 얘기하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미지화 시켜서 이제 믿게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드디어 낮에 동서남북과 밤에 별을 보게 하면서 언약을 이미지화 시키니까 창세기 15장 6절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이제 듣는 거 가지고 믿지 않다가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본 걸로 인하여 이미지화시켜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이삭을 낳는 실상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년 전, 그러니까 100세 되기 전 1년 전에도 아브라함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믿음이. 그러나 그의 믿음이 세월이 가면서 보고 듣고 바라보는 걸로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지만 그게 실상을 만든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듣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걸로 해서 믿음이 생성이 돼서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겼지만 이삭을 낳는 실상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믿음이 얼마 걸렸냐? 10년 걸렸다는 10년.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16장 16절에 가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86세에 낳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 믿음을 정식으로 인정해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게 처음 하나님이 75세 듣게 해서 85세에 비로소 그 중간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하기가 결정타였거든요. 이삭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걸로 인해서 믿음이 확 이삭을 갖는 믿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방법이 뭐냐?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이 뜻은 높은 자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자, 이건 이름을 바꿔줬다. 열국의 아비, 수많은 자손의 아비가 된다라는 얘기를 이름을 바꿔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도 말하고 그렇게 듣게 되고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결국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이삭을 낳는 믿음의 결정적인 게 바로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말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히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생선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여전히 99세가 돼도 이 아브라함은 아직 여전히 이삭을 낳는 믿음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그것이 결정처가 돼서 그가 말을 하면서 자기는 열국의 아비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드디어 믿음이 들쑥날쑥하다가 결국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1년 후에 자녀를 갖게 될 거라고 할 때에 드디어 그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하나님 가르칠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믿음이 이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만을 바라면 좋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수직으로 올라가다 다운돼서 다시 올라가다 또 다운되고 이렇게 하면서 굴곡을 치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1년 이삭을 갖게 된 1년 전에 그 아브라함도 결국은 보면은 믿음이 굴곡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그러니까 그 20장에 가서 보면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이제 똑같은 애굽에 내려갈 때 똑같은 말을 또 해요. 여기서 아브라함 가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해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은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라도 그걸 이삭을 갖게 될 거라는 믿음을 여전히 못 갖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이삭을 낳는 그 전에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들쑥날쑥했지만 결국 이삭을 낳는 믿음까지 수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서 드디어 이삭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은 듣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삭을 갖게 만드시는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25년을 걸렸다면 세 통로로 25년 걸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져가는 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평범한 사람이 마라톤 42.195km를 한 번에 뛸 수 있냐? 지금 뛴다 해서 그 42.195km를 뜁니까? 못 뛰어요. 그거는 계속 달리기 연습을 한 끝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한 번에 내가 뛰고 싶다 해서 뛰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믿음도 계속 구원받아서 영적 믿음을 가진 것을 계속 세 통로로 믿음을 계속 집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미지화시키고 그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이렇게 세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 성장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가 오게 실상이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쑥날쑥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세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충분히 이제 이삭을 가질 만한 믿음이 됐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거죠. 얘는 이제 믿음이 이삭을 낳을 만한 믿음이 이제 됐구나. 25년 만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셔서 그 믿음의 실상을 그 하나님이 이제 승인하게 된 거죠. 결절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통로만 계속 있었다면 250년은 걸렸을 거야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렇게 구원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결국은 믿음을 세 통로로 계속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만한 기적을 낳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세요. 훈련시키고 그 믿음까지 갖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 사람만의 기적을 하나님이 그때 와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 모든 조건이 나았을 때 자녀를 주시지 않고 모든 조건이 다
완전히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려고 했을까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세 통로를 통해서 기적을 볼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니까 그게 가능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래요.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뻑뻑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쉽게 넘어가는 게 없고 왜 대충 넘어가지 않고 나는 맨날 어떤 식이든 믿음을 아둥바둥 써야만이 뭐가 되느냐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을 써서 해결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결론에 가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 통해서 이삭을 가질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그 이삭을 낳을 수 없는 데서 낳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통로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갖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갖도록 계속 인도했고 그 믿음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니까 이삭을 갖게 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불가항력적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바라는 게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거리와 바라는 것은 결국 나를 저주하기 위해서 내가 불행해지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얼마든지 갖고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일을 허락한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돼. 이건 난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저주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하면. 그 사람 앞에는 모든 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쯤에 더 피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있는 각자의 모든 우리가 바라는 거나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애초부터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허락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결론에 가서는 이삭을 낳은 것처럼 반드시 내가 이거는 믿음으로 풀 수 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허락된 일이다. 이거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우리 아들을 낳을 때도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자녀 없이 이렇게 7년 동안 있다 8년의 아들을 얻게 된 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만한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나 박 목사가 그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불가능한 일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을 거예요. 가능한 일이다. 내게 자녀가 7년 동안 얻게 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은 네가 이걸 믿음으로 풀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된 일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풀어라. 그래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고 계속 약속을 붙잡은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누가 선물해 줄 몰라도 애기 달력, 애기가 이쁜 애기가 있는 달력을 누군가 보냈어. TV 트니까 임신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고 슬펐죠. 갓대나 목회도 안 되고 재정도 어렵고 그런 속에 자녀의 문제도 그렇게 돼 있고 약 올리는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이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요구하셨던 거죠. 이미지화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붙잡고 심은 대로 거둔다. 생명을 심어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적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게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의 사건이 엄청 믿음과 계산의 싸움, 내 믿음과 현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을 치열하게 해서 얻어진 아들인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신앙 좋다라는 사람들 속에 이런 저와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 내지는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요. 근데 답은 그거였어요. 세 가지 통로를 반복해서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에 역사는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오더라고요. 응? 아브라함이 이제 됐어, 이삭 낳을 만한 믿음 됐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 자녀를 갖는 그 1년 전에도 들쑥날쑥했는데, 근데 그 믿음을 알아보신 하나님은요, 됐어, 너는 이삭을 낳는 믿음까지 왔네? 그래, 내가 너한테 믿음의 실상을 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통로를 열심히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이 되면, 정말 이런 표현하기에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너무 맥없이 돼요. 너무 허탈하게 금방 돼. 나는 그렇게 끌탕하고 몇 년, 십몇 년을, 어떤 사람은 십몇 년을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을 세 통로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맥없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이 되니까 그냥 역사는 쉽게 오더라, 그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고통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한마디 해가지고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신 그 한마디로 해서 그 사람은 병이 낫잖아요. 맥없이, 어떻게 허무할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정도면 됐어, 그 믿음이면 너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 상식과 계산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25년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도 결국 자녀 낳는 건 금방이잖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25년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결국 1년 만에 보통 사람같이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10달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근데 여기서 뭐냐면 세 통로를 분명히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통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 들었죠. 또 그걸 바라보게 했죠.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내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시더래요. 아주대병원에서도 네가 이 자녀를 갖게 될 것을 믿느냐? 그럴 때 제가 믿습니다. 온전한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게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결과를 보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너무 세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디까지 세상 교육으로만 쭉 배워와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거에 우리가 너무 그거를 진리처럼 믿어와 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이 세계에서 믿음으로 뭔가 이루어낸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 믿음으로 역사를 가져오는 것에 거부감은 내지는 이게 낯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 지금까지 세상 교육 받아와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 막 나타나는 것들과 투쟁, 싸워서 이런 것들을 이거를 소멸시키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으로 인한 이런 진리같이 믿었던 상식, 이론, 지식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세 통로를 이거를 하나님의 반복해서 25년간 쓰지 않겠다면 아브라함은 한 통로만 가져도 보세요. 한 통로만 가져도 불신의 소리를 막 했잖아요. 10년을 넘어가도. 결국은 그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도 사실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도 그가 살아온 세월에 그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가는 데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아주 통제시켜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통제시켜버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제압을 시키는 이거를 반복해서 결국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려면 뭐가 있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액면 그대로 100% 내 생각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내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해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과 대립되는 것들을 파괴시켜가는 것, 이걸 소멸시켜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완전히 하나님 말씀 체질로 바꾸는 사고 체계가 하나님 말씀의 체계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지식은 있는데 여전히 모든 기준과 행동의 기준과 사고의 기준은 지금까지 자기가 배우고 교육받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로 다 결정한다 그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결국은 믿음은 우습게 되버린 거죠. 믿음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사람한테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역사나 안오는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지. 오늘 성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의 증거로 되세요. 믿음의 실상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만큼 얘기할까요? 자, 지난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믿음의 실상이 된 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가지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1년은 너무 짧습니까? 지난 10년을 다 정리해서 거기서 믿음이 실상이 된 거 몇 가지가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얘기가 될까요? 얘기 못하면 수두룩해요. 왜? 믿음으로 산 게 아니거든. 행위로 살았고 기분으로 살고 계산으로 살고 세상 교육과 합리성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고
계산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를 배제해 버리잖아요. 스스로 그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골치 아프고 답답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투쟁적이고 막 뭔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안에서 막 싸움이 나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동,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의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최선이 선한 거예요? 최선은 믿음으로 사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이삭이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돼서 얘를 약속으로 낳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이삭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 통로, 이 세 가지 통로, 듣고 바라보고 말하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세 가지 통로를 쓰는 법을 계속 하나님을 갖게 하시는 이것이 오늘날에 똑같아요. 우리 아들만 낳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믿음으로, 지금 우리 건축 문제 있죠? 이런 거 할 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다른 큰 교회 뭐 몇백, 몇천억짜리 건축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한테는 이 온 믿음을 다 걸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걸고 해야 될 문제라고. 이거는 누가 돈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누가 땅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에 뭐 큰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크게 물질을 들어와서 하다못해 11조에 한 달에 1억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뭘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시켰으니까 나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저는 3년 안에 뭔가 우리의 믿음이, 저희 이장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역사는 쉽게 온다고 전 믿어요. 오겠죠. 누군가가 사람이 오든 돈이 오든 뭐가 오겠죠. 넘치면 넘쳤지 모자르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거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은 내 최대의 믿음을 써야 되는 한판의 싸움이에요.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제 믿음과의 싸움이라고. 또 이것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거든요. 믿음을 걸고 이 믿음을 실상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믿음이 실상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하와와 아담에게 꽃갱이 한 자를 주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진 데서 얘기했어요.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할 만한 능력을 주고 뭘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하실 때는요, 이미 그 명령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같이 주신 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는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할 거다. 하늘의 동서남북에 충만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충만. 이 약속을 얘기하시는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그거를 실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그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말씀 비춰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 증거가 계속 왔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왜 그거에 해야 되는지 증거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어떤 방법으로 쓸 거냐,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서 기적을 볼 건가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으니 아브라함은 계속 그거를 써서 훈련해서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쓴 거 아니에요. 25년간.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도 동일한 같은 마음이면 이 믿음을 어떤 방법을 어떤 과정을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거기까지 갈 거냐, 거기까지만 간다면 아마 뭐 3년 가까이 근처 가서 이 기적은 오지 않겠나 싶은 거죠. 이건 계산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돈과의 싸움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앞에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바라는 것들이 다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해요. 그러나 그게 계산으로 나오지 않고 그게 도대체 불가항력적이고 이거는 뭐 도대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으라고 하신 사인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을 세 가지 통로로 인해서 너희 믿음을 증가시켜라. 너희 믿음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그 믿음은 실상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믿음에 실패한 하와가 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